오늘 모두 사랑한 데이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도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도 너무 저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때론 나의 길과 다를지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박국의 말씀과 잘 맞는 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탄식 어린 질문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런 하박국의 아주 간절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불의한 권력으로 선량한 사람을 울게 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이처럼 불법이 판을 치고 악한 힘이 득세할 수 있단 말인가? 하박국은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때로 하나님의 정의가 가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며 죄인들이 득세를 합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탄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동화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더니 마침내는 복을 받았고, 불법을 행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망했더라, 벌을 받았더라.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가 항상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다분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손해와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각오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 성 문제, 권력의 문제로 타락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이제 성도들을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2023년, 2024년 두 해 동안 이제 조사한 기준으로는 226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고 240만 명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무려 우리 그 개신교회 기독교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소속되고 싶지 않아,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성도님들이 30% 정도, 꽤 많은 숫자잖아요. 심지어 20대 청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44에서 4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 가나안 성도님들에 대한 이제 연구한 책을 좀 봤는데요. 그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단연 압도적인 이유는 교회의 모습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교회를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 관계의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시다가 고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며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나 여러 문제들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박국은 우리가 이런 일들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박국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비판만 하거나 모든 것을 체념하며 이건 바뀌지 않아,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 답답함마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 죄악과 패역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할 시간에,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할 시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강포와 패역함을, 이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렇게 쓰여진 이방 나라 또한 그 폭력을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박국은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온옷은 히브리어로 열정적이고 감정이 격한 시가의 곡조를 의미합니다. 시편 같은 거예요. 노래로, 시로 불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박국의 찬양과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1, 2장에서는 하박국이 어찌하여 라며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더 이상 질문하는 대신 하나님께 시편과 같이 노래로 지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자 예배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뜻을 보이심으로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될 때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쉽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교회의 약함을 볼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을 체험한 성도들은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멀리하거나 그를 비판하기보다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도 괜찮고, 아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붙잡고 백날 첫날 얘기해봤자 아무 답을 얻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며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모두 사랑한 데이로 예배드립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모두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힘든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와 다른 성향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힘듦과 미움이 사라집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떻게 제 마음에 너무 좋은 분만 만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와는 정말 맞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 힘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분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고 저와는 성향이 많이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선한 것이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거겠지. 이렇게 마음이 변하니까요. 정말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절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괴로움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시가온옥과 같이 찬양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는